어떤 한국 여행객이 이탈리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 시내를 관광하면서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치가 아주 우람하고 큰 청년들이 앞뒤를 둘러싸더니 마치 수사관인 양 패스포드를 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순간 깡패구나, 강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지갑을 꺼내 주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500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6, 70만 원 정도 되죠. 외국에서는 제법 큰 돈이죠. 6,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500달러를 꺼내면서 마치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듯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요즘 위조 지폐가 많다는 등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객 손목에 찬 금빛 나는 롤렉스 시계를 보더니 살며시 500달러는 지갑 속에 넣어주고 위조 지폐는 아닌 것 같다며 손목 시계를 보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풀어졌더니 이리저리 뜯어보고 흔들어보고 만져본 후에 이런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위험하니 주머니에 넣어주겠다며 여행객 주머니에 시계를 넣어준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뺏겨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시계를 꺼내보니까 롤렉스 시계는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 사람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넣고 갔던 것입니다. 총총히 사라져가는 그들의 뒤에 대고 한국 여행객이 회심의 미소를 띠며 중얼거린 말이 이 말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 롤렉스 시계는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3만 원짜리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속았던 거죠. 저는 어느 책에서 이 글을 읽고 한참 혼자서 웃었습니다. 참 그런 일도 다 있네. 그리고 왠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뻔뻔하게 외국 여행객의 돈을 탐하고 빼앗아가는 날강도 로마 사람, 가짜 3만 원짜리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좋아하고 익사를 떠는 한국 여행객,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그 결과가 뭔지,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현세의 100배의 장대한 회복시키고 100배의 장대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 본문의 앞에 정황을 보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 그가 문득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어부의 일을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부모와 가족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가 지금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 한 사람 믿고 내가 따라가도 되는 걸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고 궁금해지는 동시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 다음 말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더니 지금 상당히 의심이 되고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다 버렸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장 알아채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앞날에 대한 절대 보장의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에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주겠다. 100배를 받게 된다. 자, 여기에서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100배를 못 받을지언정 부모를 자식을 다 버려?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이제 불신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못 받을 지는 100배, 말이 100배, 저게 진짜 100배가 되겠냐. 현재가 좋은데 왜 버려? 예수님이 누군데 버리냐는 거야. 복음이 뭔데? 베드로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잘 따르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와, 상당히 지금 그 시기합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의 의도를 예수님은 간파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할 테니까. 버린 자는 100배로 내가 보상하겠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면 영생과 100배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절대 보장을 약속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100배의 축복을 보장하신 것은 얼마나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일까요? 100배. 자, 이게 100배를 이제 성경 관점에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뜻합니다. 10. 1, 2, 3, 4, 5, 6, 7, 8, 9, 10. 예. 열이 완전수입니다. 열이 꽉 찬 수, 꽉 찬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이 완전하고 충만한 수 10이 10번이나 겹쳐지는 것이 100이죠. 10번이나 겹쳐지는 것이 100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완전한 10만 해도, 10배만 해도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겹쳐서 100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배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수 10 곱하기 10 이퀄 100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술적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100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인 100의 10배 축복인 100배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뜻은 꼭 100까지만 아니라 충만하고 장대하고 풍부하고 넘치는 축복, 그것을 더 넘어서는 충만한 축복, 평범한 그 이상의 엄청난 부여의 축복을 내가 보장한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죠. 네, 그러고도 남을 뿐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을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뭐든지 간에 어쨌든 바빠요. 또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로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위험한 시국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보장이 있느냐는.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가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이 어느 날인가 따라오다가 이래 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뭔가 보장이 있냐? 성경은 그러지만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구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결과가 무엇일까? 에 대한 염려나 의심이나 걱정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세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 하나님은 현세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여기서 집과 전토는 재물, 물질과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육신적인 필요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필요에 100배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 있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충만하고 장대한 풍부하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에 대해서도 또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100배의 축복이 있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에 대해서도 100배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 당장 예수를 믿고 영적인 내세의 영생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현세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피로를 주님이 채우시는데 충만하고 장대하고 풍부하고 차고 넘치도록 100배라는 것은 이 아주 장대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약속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풍성히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도적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예수의 영이 인간 속에 없으면 귀신의 영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게 사주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건 마귀의 사주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딘 사람들은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이게 구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령의 지배는 도둑이에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세의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세계적인 축제일이에요. 세계적인 축제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루달랑 공휴일이지만은요,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한 달간 성탄 버케이션, 성탄 휴가입니다. 그래 지내는 거예요. 애들은 성탄 방학이 들어가고, 성탄 방학에들은 성탄 방학의 이름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풍성한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거를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적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히는 도적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절도며 강도라고 했고,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은 절도며 강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범 강도는 다 같이 도적들이죠. 도적이 들면 집안의 모든 걸 훔쳐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인생을 절도범처럼, 강도처럼, 스토커처럼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도적맞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 가고, 우리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도적맞고 망하게 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스토커가 자기 옛날에 사귀던 여자를 가서 살해하고 죽이고, 이런 세상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풍성하게 주시고 100배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성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 또 우리의 생명의 문, 희망의 문, 행복의 문, 성공의 문, 풍성한 축복의 문이 예수님이시다. 그 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얼마나 하나님 베풀어 주는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몇 사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 때는 자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내가 복덩이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도우시니까, 100배로 도우시니까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요. 그의 생명, 그의 아내를 끌고 가가지고 겁탈하려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아 건드리지 마. 네가 이 여인을 건드렸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래 밤에 나타나가지고요, 잠자리 떡 만들어가지고 딱 손을 떼려 하는데 딱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 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힘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조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미안해, 어제 저녁에 내가 가뜩하면 죽을 뻔했어. 너 아내 건드리다가 네가 왜 아내를 안 하고 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런데 보상으로 은금, 가축, 임금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한꺼번에 줬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세요. 이삭의 삶은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불변의 100배의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전혀 또 없고 큰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의 삶 창세기 2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지을 줄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농사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서툽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땅에 풍년이 들었으면 그냥 뿌려놓으면 될 건데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농사를 할 줄 모르는 데다가 흉년이 들어버렸으니까 농사의 전문가도 흉년에서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흉년이 드는 그 해에 이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흉년은 코로나19로 겪는 환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흉년은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이건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의 결과 100배를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은 흉년의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100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100배로 받을 거다는 그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30절에 100배나 받대라는 말씀이 그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변함없이 몇천 년 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한 복을 받고 왕성한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장대한 축복, 왕성한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축복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넘어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홀로 외로이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혼자 외로이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배에 쓰러져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함께 해서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축복할 거다. 이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온 소식을 듣고 형이 자기에게 옛날에 쏘은 것을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자기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치기 위해서 마주하여 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야곱이 형에게 줄 선물, 형에게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엄청난 선물이에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암나귀의 새끼가 10마리, 모두 헤아려 보니까 550마리라. 엄청난 떼를. 그러면 형님에게 구별해서 조금 떼내가지고 형님에게 예물로 주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얼마나 많은 동물 떼를, 돈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외톨이 혼자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너무 가소평가해요. 너무 의심이 많아요. 안 믿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런 기업가들이 한국의 경제를 주도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부유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혼자의 노력으로 그물을 던지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맨날 한 마리 못 잡았겠습니까만은 예수님 찾아오는 그날 밤에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은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못 될 때가 있잖아요.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없지. 작년에 네가 잘못하고 있잖아.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상 깊은 데는 어딘지 몰라요. 베드로의 깊은 데라는 것은 어느 지점인지 알아요. 거기는 고기 없어. 예수님 어부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짬배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그물질 하는 데는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 당신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쪽에는 고기 없는데요, 깊은데요. 도사 앞에 여롱을 흔들고 도사 앞에 목닥을 두드리고 있던 이런 심정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배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부들이요, 여기에 뭐 일강 앞바다에 뭐 원래 앞바다에 어부들 많아요. 물어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면 얼마나 잡혔습니까? 만선이에요, 만선. 장대한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그냥 가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박해나 환난 등등의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이런 핍박이나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4장 8절에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최고 100배. 100이라는 100배의 숫자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살아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 하늘에 문을 여신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쏟아질까? 쌓을 곳이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여기에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좋은 은사란 good gift.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죠. good gift, best gift. 이게 온갖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요, perfect gift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perfect, 완벽한 선물. 세상에 이런 선물,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perfect gift, best gift. 선물. 우리의 행함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데 축복은 선물이 되어야 축복이에요. 내가 해서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물, 기프트를 주는데 100배로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에게 100배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태리의 경우 정초에 판매하는 복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복권 있죠. 로또 복권 있잖아요. 이태리 예를 들면 뭐 이 복권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30억짜리 이게 30억 리라. 뭐 이태리의 화폐 단위는 리라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억 정도 되죠. 15억 정도의 액수입니다. 1등 당첨되면. 그래서 이거 몇천 원에 산 복권이 15억이란 거대한 돈으로 당첨이 되면
한 손에 그냥 금어지는 거거든요. 15억. 행운 중에 행운이죠. 당첨이 되면. 그런데 이태리에서 통계를 낸 통계를 보면요, 30억 리라의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 40명을 추적해서 40명을 추적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당첨돼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을 탄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잘 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복권, 10억, 누적금 10억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추적해 보면은 한 명도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후에 곧바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개인 파산으로 길거리에 노숙인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40명을 추적해 보니까. 이는 공통된 일입니다. 각 나라마다 복권이 있는데요. 공통된 일입니다. 이런 복권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요행, 소위 좀 좋은 말로 하면 행운. 이 요행으로 얻게 되는 그에게 돈으로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요행 심리가 작동하고 탐욕이 거기에 깃들고 그래가지고 인생 안 됩니다. 1등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1등 돼도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조가요, 망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소소하게 10만 원, 5만 원 걸리는 그거야.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살 때 그 심리는 뭘 보고 합니까? 1등 내가 당첨되면 좋겠다는 것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완벽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둘 때 100배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풍부의 법칙, 장대한 법칙인 것입니다. 옥수수 씨 하나를 심었는데 열리는 옥수수는 한 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 열매가 열립니다. 옥수수 삶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하고 먹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열렸네, 하나에. 작은 씹으니까 좋네. 이야, 많이 잘 심어야 되겠다. 심으면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다시 다잡고 그런 데서 영적 교훈을 얻고,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박,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수박씨 속에 수박이 몇 개 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몇 개 들었겠어요? 수박씨 속에 수박이 몇 개 들었냐? 상상을 못해요. 그 하나 심어놓으면 수박 줄이 쫙 온 밭을 덮는데요. 그게 가지마다 수박이 조롱조롱 열려요. 그 수박씨 하나에 안에 수박씨가 또 몇 개예요. 그러면 그 수박씨가 수십 개 들었는데 그 수십 개 수박씨 속에 또 수박이 몇 개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이것으로서 먹고 살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안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건 중요한 축복이 다음 주에. 하나님은 내세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내세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이 현세적인 축복은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생활. 저는 참 딜레마가 뭔가, 목사로서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많이 속을까? 진정한 진리인 교회의 진리를 안 듣고
거짓의 영적인 진리에 쏘고 넘어갈까? 왜 무당의 말을 잘 들을까? 참 저의 딜레마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적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저 거짓에 쏘가 넘어가는 종교인이 더 많잖아요. 딜레마예요.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다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내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생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위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을 불경건하다고 혹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하고 왕성하고 번성하는 부자의 삶을 은근히 불경건한 것으로 보고 정죄하는 잘못된 영적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나 불교의 스님처럼 무소유를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이방 종교적 경건을 생각하고 가난의 고행으로 경건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산중에서 돌을 닦는 스님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가난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어도 구두 대신에 집신을 신어야 되고, 자동차를 탄다면 자동차 대신에 걸어 다녀야 하고, 자동차를 탄다면 대형보다도 폐차 직전에 소형차를 타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경건이 아닙니다. 가난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유하고 충만한 축복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가난해야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피죽도 못 먹어야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힌 핍절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 부정적 사고를 이 말씀으로 완전히 벗어나고 탈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끌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뭔가 잘못돼서.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참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대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돈을 세는데 못 세서 기계를 사가지고 돈 세는 기계를 가지고 은행에 사듯이 세워야 될 정도로 주겠다는 건데요. 주겠다는 건데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야? 본문 말씀의 약속을 들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에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